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8월 31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쾌락의 쳇바퀴 탈출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쾌락의 쳇바퀴 탈출구. 심리학자 필립 브링맨과 도널드 캠벨이라는 분이 1971년에 쾌락의 상대주의와 좋은 사회 만들기라고 하는 책인지 논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 글에서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는 이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예를 들어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되었다. 그러면 그 로또가 주는 행복감의 효과가 어느 정도로 지속되느냐를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다 만나서 서베이를 하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인터뷰를 하고. 그랬더니 평균 3개월 이상을 못 가더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로또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승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승진이 됐어요. 근데 승진이 되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감이 어느 정도로 지속되느냐.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사그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 꿈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행복감이 어느 정도로 유지되느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느껴지는 그 행복감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빠르게 사그라지게 되면은 또 다른 행복감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일을 소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또다시 그 행복감이 사그라지고 또 다른 더 큰 자극의 행복의 원천을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매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반복되는 현상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심리학자들이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히도닉 트레드밀, 쾌락의 쳇바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연봉이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즐겁겠어요. 연봉이 올라갔는데. 근데 얼마 안 가서 연봉이 오른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올랐을 때 느꼈던 기쁨은 사그라지면서 최초로 연봉이 올랐을 때의 그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려면 이미 오른 연봉의 40% 이상이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석 달 지나면 오른 연봉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연봉이 올랐을 때 행복감을 다시 느끼려면은 3개월 만에 다시금 오른 연봉의 40%가 또 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 오르고 오른 연봉의 40%가 또 올라야 행복감이 또 유지됩니다. 이런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지적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처럼 사람들이 쾌락의 쳇바퀴를 찾아냈습니다. 그런 현상 자체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의 쳇바퀴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단지 암중모색일 뿐이라는 겁니다. 암중모색이라는 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그냥 깜깜한 가운데서 덧등거리면서 손으로 방안을 찾고 있지만 정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유를 우리는 알아요. 마음은 그 마음 안에 뭔가가 가득 찰 때 기쁨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이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지구 위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도, 아니 지구가 아니라도 달나라나 화성이나 목성이나 금성이나 은하계나 우주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그 사이즈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 전체도 하나님보다는 무한히 작은 사이즈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비하게도 그 우주의 먼지에도 불과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주를 무한히 작게 만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원한다, 어떤 비전을 갖는다,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마음을 무한히 수축시켰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승진을 했어요. 승진은 하나님 크기에 비하면 무한히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무한히 수축시키고 있었는데 승진이라는 거를 비전 삼고 꿈 삼고 소원 삼은 동시에 마음은 수축된 거예요. 근데 그 수축된 마음에 승진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꽉 차게 됩니다. 꽉 차지만 수축되어진 상태에서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벽에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승진이라는 것이 마음의 벽에 닿았어요. 그게 닿고 보니까 그 승진을 닿은 채로 수축한 채로 지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원래 크기가 하나님 사이즈니까. 그러니까 조금 벌어집니다. 조금 벌어지면 또다시 더 큰 승진을 원해야 됩니다. 수축한 상태에서 마음의 벽에 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수축한 힘이 힘이 빠지면서 더 커지죠, 마음이. 그러면 그 또 커진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다른 비전과 꿈을 갖게 됩니다. 그걸 이뤘어요. 그럼 그것도 또 붙잡고 있기가 힘드니까 좀 더 늘어납니다. 결국 지구를 통째로 가져도 이 게임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포스 저주가 현대적인 말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용어가 현대적인 말로 말하자면 쾌락의 쳇바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을 제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이즈의 마음을 수축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쾌락의 쳇바퀴에 갇혀 살 때 나타나는 문제가 이 심리학자들은 전혀 또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게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졌다는 걸 모르고 있고 마음이, 그리고 또 모르고 있는 것은 쾌락의 쳇바퀴를 돌고 있는 동안에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망가진 생각과 행동이며 부패하고 더러운 생각과 행동이며 몹쓸 생각과 행동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로또 100억이 당첨됐을 때의 기쁨, 그 기쁨이 유지되고 있을 때에 하는 생각과 나타나는 행동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돈을 뜯겨서 사기를 당했을 때에 하는 생각과 행동을 비교해 보세요. 로또가 당첨되었을 때의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자꾸 남에게 한턱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잘못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관대함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기쁨의 크기는 용서함의 크기와 비례해 갑니다. 그래서 경축일이 되면 국경일, 국가가 기뻐하는 경축일이 되면은 뭐가 있어요? 사면이 행해지는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기쁨이 있으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 대해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 용서라는 행동이 스테반 집사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훌륭한 인격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가득 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차지 않아도 마음을 수축하고 있을 때 그 수축한 정도에서라도 무엇인가로 찼을 때 아직 그 기쁨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결과물로서 행동의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좋은 행동, 나쁜 행동, 못돼 먹은 행동, 그저 그런 행동, 여러 가지 행동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충만함의 정도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알고 오늘 시를 읽으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무심코 넘어가거나 좀 꼬치꼬치 따지고 물어보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편이에요. 먼저 1절의 질문을 한번 주의해서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상한 질문이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게 이상한 질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 2절부터 나오는 대답과 연결을 시켜보면 참으로 이상한 질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일단 이 시를 지은 뒤에는 이 시가 입당송으로 쓰였을 것으로 여깁니다. 입당송, 입당할 때 부르는 노래. 이게 무슨 얘기냐? 순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부터 제사장님이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사장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듣는 데서 여호와여, 도대체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머무를 자가 누구고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순례자 스스로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와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사는 기간을 누리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거기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대답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조건이, 이거는 우리말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는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우리가 흔히 알고 어떤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을 얻습니까? 믿는 자가 그렇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2절부터 나오는 대답은 너무너무 삶의 현장에서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 있었던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선민이냐 아니냐라는 혈통 여부나 사회적인 직책이나 신분 따위 관계없어요. 그리고 말씀이라든지 교리에 대한 지식 정도 등과도 무관합니다. 모두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취했던 나의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되심과 창조주 되심에 대한 교리적인 믿음의 고백 여부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듯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을 하는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예가 많이 있지요. 예?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같은 데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아나니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나 뭐 도적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얘기는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것이며 오늘 얘기는 도대체 뭐냐?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먼저 질문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 얻음이 이 질문 속에 관철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질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강렬한 열망이 전제로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2의 핵심 포인트, 오늘 시편 2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며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서 여호와와 함께 사는 자인가? 라는 질문 속에는 내가 여호와와 함께 머물고 여호와와 함께 살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렬한 열망과 소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성전 안에 들어가는 허락을 받아서 들어갔다고 해도 그곳에서 돈이 생깁니까? 지위가 생깁니까? 승진이 생깁니까? 연봉이 올라갑니까? 당장 그곳에서 건강이 회복이 됩니까? 우리 아들과 딸이 무슨 인류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 봐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게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것 없고 저것 없고 다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다고 말하고 산 아래서 자기가 비전을 갖고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해버리는 것처럼 변화산 위에서 무엇이 주어집니까? 돈이 주어집니까? 건강이 주어졌습니까? 승진이 주어졌습니까? 출세할 수 있는 어떤 무슨 명분이나 지위가 주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늘나라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뿐입니다. 근데 여기가 좋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에 대한 열망, 강력한 이 소망이 이 질문에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네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 봐야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얻을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해야 되는 일이 주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소망이 뭡니까? 특별히 믿음과의 관계에서 소망이 뭐예요? 믿음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내게 유일한 기쁨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나는 전원주택을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돈을 모으고 있습니까? 전원주택을 짓고 시골에 가서 살면은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갖는 모든 비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비전과 꿈이. 그것을 이루면 행복이 주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내게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그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님이 놓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성령님을 믿는 것은 왜 성령님을 믿습니까?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소망. 소망 일반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 세상 것을 비전으로 삼고 소망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소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소망은 믿음에 종속됩니다. 내가 100억 로또가 당첨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이유는 100억이 있으면 기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망이라는 특징은 뭐냐? 미래에 언젠가 100억을 갖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소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어떤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 같아. 그런데도 100억을 소망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건 소망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일 뿐이고 그냥 우연을 기대하는 것이 미신에 불과한 것이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하나님에 관해서 적용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에 대한 신상 정보를 수긍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는다. 수긍한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라는 것을 내가 수긍한다. 이걸 믿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기쁨을 놓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유일하신 기쁨의 원천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나를 이끌어 주실 유일한 길이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기쁨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질 수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머무를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시간을 기뻐한다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돈을 벌겠다고 발버둥치며 돈이 기쁨이에요. 지금은 건강이 기쁨이고 지금은 인류대학이 기쁨이고 지금은 결혼이 기쁨이고 지금은 전원주택이 기쁨이에요. 강남 아파트가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갖자마자 지금 그 소망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면 얼마나 기쁠까?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면 얼마나 기쁠까? 내가 승진하면 얼마나 기쁠까?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하늘에 대한 소망만큼은 죽은 다음의 일로 미루어 둡니다. 왜? 이 세상 것들에 대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기뻐하느라고 하늘의 소망을 기뻐할 마음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소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갈 것을 믿는다. 이걸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갈 것을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늘나라만이 유일한 기쁨이라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유일한 기쁨이라는 걸 믿고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면은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게 소망이라면은 지금 기뻐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시편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네가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유일한 기쁨으로 소망하고 열망했다면 너는 너의 생활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던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생각하며 그것을 기뻐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는 소망 속에서 살았다면 너의 행동은 2절부터 5절까지처럼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들이, 이 행위들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믿음과 소망을 마음속에서 작동시키고 있었느냐를 묻는 거라는 겁니다.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고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 안에서 유일하게 자기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주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쁠까?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소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것만이 유일한 기쁨인 사람일 때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폭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리 취해서 돈이 더 생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은 돈 100억 버는 것이 소망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서 지금 현재 나의 기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이 세상 것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갖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 되신다는 믿음 때문에,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영원한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쾌락의 쳇바퀴, 이 세상 것을 기뻐하게끔 만들므로써 쾌락의 쳇바퀴에 갇혀서 살게끔 만듭니다. 쾌락의 쳇바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지금 기뻐하지 않으면, 지금 기쁨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라는 것을 어제 14편에서 얘기한 대로 지각하는 믿음이라도 있음으로써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유일한 원천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쾌락의 쳇바퀴 같은 시시포스의 저주와 같은 삶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내가 세상을 믿으려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걱정한다는 것은 돈의 힘을 믿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데. 자식을 닥달을 하고 인류대학 들어가게 하려고 과외를 하고 아주 너 죽고 나 죽자고 달려드는 이유가 뭡니까? 인류대학에 행복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건강에 목숨을 걸고 외모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모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인류대학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기쁨인 것을 믿는 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반복되는 허무함의 연속인 쾌락의 쳇바퀴에 갇혀있는 삶으로부터 해방을 열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죽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또 돈을 믿고 있구나.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건 돈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건 건강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이 세상 것들을 믿고 있구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아파트를 얻을 수 있을까? 길 가는 외제차를 보면 나는 언제 저런 차를 살 수 있을까?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기쁨으로 느껴지니까 소망하는 거예요. 언젠가 저런 거. 그러면 또 그 소망 자체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 세상에 대한 믿음과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함을 반복할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정이 들고 하늘과 정이 들고 하늘이 내 집처럼 느껴지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부터 하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다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행동은 표시요 열매요 결과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소망이 없었던 것이고, 그런 소망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되묻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세상 비전에 대한 소망이 끊임없이 죽음으로써 쾌락의 쳇바퀴를 벗어나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